요한계시록 7교회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서문화교회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성경책 혹은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서문화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에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서문화교회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 7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새기면서 성령의 말씀과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 처음 사랑, 처음 행위, 회개를 가지라 라고 하셨던 에베소 교회 말씀에 이어서 서문화 교회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지난 시간에 보았던 에베소 교회의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에베소 지역도 항구 도시고요. 서문화 지역도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도 터키에 가면 세계 3대 터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로 지금은 이즈미어라고 부릅니다. 이 서문화가 이즈미어라는 도시로 불리게 되는데요. 이 서문화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세운 도시라면 이제 이 도시에 큰 그러한 장점이 있고 또 유명한 그런 도시인 거죠. 내륙과 바다를 이어주는 무역, 과학, 의술, 건축술이 발달한 그런 도시입니다. 또한 이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우고 또 로마 정부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특별 지역으로 이렇게 정한 도시이기 때문에 황제 숭배 또 로마 여신의 신전이 세워진 그러한 도시가 바로 이 서문화 도시입니다. 이 서문화라는 이름은 이 영어에 보면 멀이라고 있죠. 멀이 모략입니다. 모략. 그래서 이 모략의 도시라는 것이 서문화라는 뜻입니다. 이 모략 그러면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가지고 왔던 것이 모략이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사 지내기 위해서 모략과 침량을 가지고 왔다는 기록이 있죠. 그래서 모략은 시체를 장사하는데 이제 사용하는 향수, 향기 나는 그러한 물품입니다. 이 서문화가 그러니까 이 모략의 도시로 아주 이 모략의 향기가 있고 또 모략의 향수가 유명한 그런 도시라는 거죠. 유명한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도시에 모였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이 몰리게 됐는데요. 디아스포라가 우리가 다 알듯이 사도행전에 디아스포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으로 이 서문화까지 가게 되었는데 이제 먼저 교회를 세운 거죠. 그 다음에 도시가 유명해지니까 유대인들이 이 도시로 이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당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세력을 넓혀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서문화 교회에 핍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서문화 교회를 많이 핍박했던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와 같이 이렇게 계략을 꾸며서 온갖 거짓 소문을 내게 됩니다. 비방을 하고 거짓 소문을 내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식인종이다라는 거예요. 이 성만찬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성만찬을 베풀죠? 예수님의 살과 피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아주 거짓 소문을 내어서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다라는 식인종으로 거짓 소문을 내고 또 이러한 로마의 정부에 대항하는
그런 어떤 피를 나눈 형제들이다.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잖아요.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그러한 집단이다라고 해서 이 큰 핍박들이 특별히 서문화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그것이 이제 거짓 소문과 핍박이었고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그들이 만약에 구약을 알았다면, 그들이 메시아를 알았다면 그런 핍박을 할 수 없겠죠. 그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들은 마귀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 터키에 가면 서문화 지역, 이 이즈미어라는 지역에 아주 유명한 그런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폴리캅 기념교회인데요. 여러분, 폴리캅이라는 감독, 이 사도 요한의 제자죠. 이 감독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목회자, 이 서문화 교회를 마지막으로 이제 목회했던, 그리고 순교했던 분이 바로 이 폴리캅이라는 분인데요. 이 교회, 이 기념교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이 지역에 가면 폴리캅 기념교회를 해서 아직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문화 교회는 그렇게 이렇게 핍박과 환란을 이기고 견딘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에 본다면 우리 그 찬송가에 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아마 그 이제 찬송가를 주제로 한다면 이 서문화 교회가 바로 그 찬송가의 바로 주제가 될 것입니다. 이 서문화 교회 하면 많은 분들이 칭찬받은 교회다라고 해서 많이 부러워하죠. 이렇게 보면 7교회 중에 이제 2교회가 칭찬만 받았는데, 특별히 서문화 교회가 큰 칭찬을 받았죠. 예수님께 또는 7교회 중에 아주 칭찬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칭찬을 받은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서문화 교회에 대한 이 칭찬은 어떤 공로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해서 잘했다라는 평가라기보다 서문화 교회가 앞으로 얼마나 큰 그리고 긴 핍박을 받는지에 대한, 그리고 이것을 견뎌 나가라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칭찬, 우리가 부러워하는 칭찬이 아니라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는 믿음의 그러한 신앙을 지킨 일에 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제 저도 아들 셋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 자녀들을 보면 칭찬과 책망을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잘해라 하는 자녀가 있고 잘했다라는 자녀가 있고요, 더 잘해라 라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지라고 하는 자녀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자녀든지 칭찬과 책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자녀 중에 어떤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참 정직하게 사는 자녀가 있어요. 참 부모님이 보았을 때 참 얘는 정직하고 깨끗하다, 품성도 참 남다르다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직과 깨끗함 속에서 남에게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면, 이 정직을 지키면 오히려 세상에서 고통을 당해요. 정직 때문에 손해를 봐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보기에 이 아들이 처한 상황이 참 안타까운 거죠. 성품도 좋고 얘가 믿음도 있고 신앙도 지키는데 항상 어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것이 이제 세상 기준으로 보았을 때 물질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자녀가 그럽니다. 항상 웃으면서 엄마랑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는 부모의 마음이 너 좀 똑똑히 살아라, 너 맨날 왜 이렇게 손해보냐, 좀 요령 있게 살아라, 왜 맨날 나눠주고 베풀고 그러면서 너는 좀 부족한데 뭐가 괜찮다 그러냐, 신앙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좀 이렇게 남들처럼 좀 성공하며 살아라, 이게 좀 세상 그런 요령도 가져라,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믿는 부모라면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신앙이고 뭐고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안쓰럽지만 부러운 거예요.
내 자녀이지만 부러운 거예요. 아, 저게 진짜 신앙이구나. 가끔 보면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도 감동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보시기에 감동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안쓰럽지만 부럽고, 그리고 부모가 부끄러운 그런 자녀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서모나 교회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참 안쓰러워요. 네. 다른 교회들처럼 뭔가 이렇게 좀 요령을 갖고 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항상 정도를 가고 항상 뭔가 하나님께만 자신의 신앙을 이제 바치는 그런 교회, 그게 이제 서모나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오늘 이 서모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8절에 이렇게 오늘 서모나 교회 편지를 시작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각 편지를 하는 교회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를 만나실 때에 예수님의 그런 독특한 성품으로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험이나 어떤 우리에게 위로받을 그런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만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부르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위로받기 원한다고 위로의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목자의 하나님, 그러함으로써 기도가 방향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서문화 교회에게도 편지를 하시면서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다시 살아났다, 내가 부활의 주님이다라는 그러한 어떤 강조점만이 아니고요, 이것은 십자가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하신 그 사역을 강조하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 나는 그냥 먼 곳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아픔과 고난을 이미 겪었고 너의 아픔과 고난을 내가 알고 네가 죽음까지 이를 때 그때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내가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문화 교회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편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격려하시기 위해서, 권면하시기 위해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편지를 사도연을 통해서 보내신다는 것이죠. 즉, 이 서문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서문화 교회의 부르심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본다면 일곱 교회 전체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칭찬과 책망을 우리가 들을 때에 칭찬과 책망을 너무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칭찬이 뭐고 책망이 뭐고, 그래서 칭찬은 이렇게 되고 책망은 이렇게 되고 하는데, 일곱 교회의 칭찬과 책망은 그 자체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칭찬이 책망이고 책망이 칭찬이라는 거예요. 칭찬 받았다고 우쭐대면 안 되고 책망 받았다고 풀주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도요, 뭐 내가 칭찬받고 조금 잘했다고 해서 교만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겸손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칭찬받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 뒤로 가셔야 된다 그랬죠. 책망받을 때는요 어떻게 되죠? 그 책망을 통해서 내가 더 잘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책망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새로워지기를 기도하고, 다른 사람, 특별히 책망을, 죄를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칭찬 안에 책망이 있고 책망 안에 칭찬이 있듯이 이 칭찬과 책망은 중요한 건
일곱 교회의 정체성이고 과거와 현재의 미래이고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곱 교회를 보면서 아마 여러분의 삶이 일곱 교회 중에 한 교회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칭찬일 수도 있고, 잘했다, 더 잘해라, 아니면 여러분에게 책망으로, 회개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깨닫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칭찬과 책망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을 발견하시면, 그럼 이게 무엇이 되냐면요,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거 칭찬받았구나, 책망받았구나, 잘해야지, 조심해야지, 그거는 그 자체로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지식이에요, 그냥 지식.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의 사명과 소명과 부르심을 깨달을 때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일곱 교회처럼, 때로는 일곱 교회가 흔적이 없어진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제가 계속 매주마다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느 교회가 뭐 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가 이걸 잘해, 저걸 잘해, 어느 교회는 몇 명이 모여, 얼마큼 커, 이건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교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 예수 교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요, 우리는 그냥 종교 집단이에요. 그냥 모여서 우리끼리 한인회처럼 한인회가 나쁘다 좋다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인 집단으로 모여서, 한인 공동체로 모여서 그냥 김치 먹고 한국 좋은 말 듣고, 그냥 한인 목사가 그냥 이렇게 공동체 잘 이끌고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곱 교회처럼 그냥 흔적 없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부르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에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고 반응하며 우리 교회가 나가게 된다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남을 줄 믿습니다. 이거는 공동체도 똑같고요, 가정도 똑같고요, 그리고 개인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주님을 믿는 인생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럼 이제 그 생명, 영생을 통해 소명,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 내가 할 일을 깨달아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면 오래 살고 짧게 살고 어떤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이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부르심으로 설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서문화 교회에게는 이 부르심을 칭찬과 책망의 방식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의 방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문화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교회 부르심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인내로 견디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나중에 제가 이 빌립보서 강해 통해서 전체적인 이 말씀의 그런 주제들을 나누게 될 테지만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낮아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참 좋은 성품을 가지셨다, 참 낮아지셨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빌립보서 전체를 보고 또 그리스도론,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읽는다면 이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 아니라 순종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는데 어떻게까지 순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많은 분들이 꼭 무슨 강요, 부담, 복종 이런 단어로 많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순종할 마음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안 그러십니다. 왜요? 말씀해봤자 안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성경에서 부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순종해야지라는 것을 먼저 깨닫기보다 내 부르심이 무엇인가,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종의 마음을 주시는 거고,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은 무엇이죠? 십자가죠.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살리신 게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만 다시 살 수 있고 어디에서만 우리의 죽음을 이길 수 있죠? 십자가에서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신 것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렇다 할 만한 교회의 규모를 갖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 7교회 중에 어떤 수고나 열심에 대해서 평가한 것이 없습니다. 얼마큼 잘했다 못했다 평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칭찬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평가하신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을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현재의 고난.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참여하는 것이 이들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부르심은 어떠한 이런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의 조직을 이루어서 그 교회 조직이 지역에 어떤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 서머나 교회의 독특한 하나님의 주신 이 부르심은 무엇이냐면요, 순교입니다. 고난과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들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죠. 모든 교회 부르심이 다르지만 이 서머나 교회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모든 초대교회가 그랬지만 서머나 교회가 특별히 더 많은 환난과 핍박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것은 7교회의 이 부르심은 각자가 별개가 아니고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사명과 소명의 그러한 삶의 모습인데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환난과 고난이 올 때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과 치욕이 누구의 이름으로 당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서에 보면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요, 때로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의 그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드리는 자는 14절에 말씀하시죠, 복 있는 자로다. 복 있는 자로다. 왜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의 또 하나의 유익이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당함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으로 더욱 깨어서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 넘겨주시겠어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서문할 교회를 어떻게 부르셨죠? 내가 환난과 궁핍을,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어떤 교회라고요? 부요한 교회래요. 부요한 교회래요. 여러분, 서문화 교회는요 부요한 교회 아니에요. 아주 여러분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도 참 여러분 너무나도 부족한 교회였고, 어떻게 뭐 사역에 있어서도 뭐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었고, 항상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이 계속된 교회예요.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데 막 밖에서 막 뭐 로마 정부에서 문 열어라, 너희들 뭐 하냐 막 핍박하고, 맨날 여러분 목회자 잡아가고,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데 제가 막 예배 시작하는데 막 끌려가고 그러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러한 환난과 핍박이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는 뭐라고요? 내가 부요한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요한 교회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 속에서 부요한 자 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부족하고 내가 지금 정말 환난 있고 고난 있고 억울하고 막 내가 신앙생활 지키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이럽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나 부유해, 나 참 복받았어, 그런 마음 드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부유한 교회가 되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환난과 핍박을 내가 안다라고 하시는 교회가 될까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구절에서 두 번을 반복을 하시죠. 무슨 단어이죠? 실상이라는 단어예요. 실상. 실상은, 너희들이 실상을 보면 서문화 교회는 부요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실상을 보면 구약을 알고 율법을 알고 그들이 뭐 회당을 얼마나 크게 졌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로마 정부하고 뭐 타협을 하고 하니까요. 뭐 로마 정부에서 뭐 그냥 뭐 어디 도시 그냥 다운타운에다가 크게 지어놓은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데 실상은 뭐라고요?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실상은. 여러분, 실상이라는 게 뭐예요? 실상이 뭐예요? 리얼리티잖아요. 실제. 실제적으로는 부요한 교회고 실제적으로는 가난한 교회라는 거죠. 항상 어떤 할아버지께서 이제 어떤 가게에 오시는데요, 항상 막 허름한 차를 타고 오시고, 문도 잘 안 열려요. 그리고 막 돌려야 창문이 열리고요.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는 척, 옷도 참 몇십 년을 입으셨는지 너무 허름한 그런 낡은 옷을 입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옆에서. 아유, 저 할아버지 누구시지? 참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지 않나?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상은 저분이 재벌 회사의 사장님이래. 그 실상이 뭐예요? 검소한 거죠. 없어서 못 입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삶이 검소한 것이죠. 어떤 분은요, 뭐 차도 진짜 얼마나 비싼 차인지 모르고, 뭐 집도 너무나 좋은 집에 사는지 모르는데, 차는 한 30년 융자 받아서 산 차가고요, 집은 한 80년 융자 받아서 산 집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은행엔 잔고는요 하나도 없고, 맨날 여러분, 우리 미국에서는 빌 하다가 이제 한대잖아요. 맨날 빌 오잖아요. 빌 스테이트먼트. 그거 갚다가 끝난다 그러잖아요. 저도 빌 갚고 있지만요. 그러니까 실상은 그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인 것 같지만 실상은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들 빚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실상은 남들이 보기엔 낡은 것 같고 참 그렇지만 그분은 검소한 분이고 회장님이시고 재벌이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의 믿음의 실상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실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 그럼 믿음이 뭐죠? 11장 1절에 정확히 나와 있죠. 믿음은 실상을 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바라는 것.
뭐든지 우리 인생에 소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믿음은 뭐냐면 이 내가 바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실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돈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우리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 오래 살면 성경 120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없는 분들은 뭐예요? 요거 오래 살아가고, 요거 편안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요거 어떻게 이루어가고, 날마다 어떻게 내가 뺏어서라도 여기 살다고. 그분은 실상을 못 보는 거예요. 허상이나 현상을 보는 거죠. 근데 믿음은 뭐라고요? 실상을 보는 거래요. 그래서 실상을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만들어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교회 일 잘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우리가 정의를 잘해야 되겠지만요, 일 잘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는 사역,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심을 전하는 게 교회의 사역, 교회 일을 잘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회개하고 내가 미안하다 그러고 내가 우리 하나로 잘 우리가 화합하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안 든다고 뭐 내가 싫다고 해서 아니야 이런 뭐예요? 그러면 증거 하나도 못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는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아무 기억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실상이 증거가 되고, 이전에 11절, 1절, 2절 믿음은 실상은 보는 것인데 이 실상은 뭐가 된다고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실상은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상으로, 믿음의 실상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예수의 흔적, 예수의 증거, 예수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변화, 구원의 능력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주님의 심판대에서 생명의 면류관의 증거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전에는 생명의 면류관이었는데요, 개정 개혁으로 옮겨가면서 생명의 관, 이제 왕관 같은 관이죠.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장 10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고난을 받을 텐데 그 고난을 견디어 이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가 이 부르심의 핍박을 견디어 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9절에 나온 것처럼 실상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 환난과 고난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내가 더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지는구나, 그리스도의 훈련으로 나아갈 때에 그들은 이 실상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 올 때 나 죽여 죽여,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니까 막 광요 부담처럼 그냥 죽을 때까지 내가 하기도 싫은데 충성하라, 이 의미는 아니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 강요 부담을 뭐 주십니까? 이 죽도록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끝까지라는 단어입니다. 끝까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임을 붙들고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심으로 끝까지, 죽기까지, 내가 내 삶이 끝나는 데까지 충성하라는 거죠. 충성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내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볼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스데반 집사님을 귀하게 여기셨냐 하면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스데반 집사님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충성은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가 상황이 이래서 목사님 이번에 헌신을 못하고 충성을 못해요. 내가 이게 부족해서 충성을 못해요. 여러분 보면요, 저도 목회생활하고 신앙생활, 모태신앙 태어나서 쭉 교회생활 했지만 충성 헌신은요, 저를 포함해서 이 열심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많이 가졌다, 많이 드리고 베풀 수 있다,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적게 받았다, 많이 베풀 수 있다도 아니더라고요. 충성은 열심이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 자신을 보더라도 그래요. 제 자신을 보더라도. 여러분,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번아웃 되지 않습니다. 나 혼자 일한다고 생각하면 번아웃 됩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일 하나를 해도 나 혼자 일하지 사람들이 안 알아주지, 이거 진짜 피곤하다. 그럼 1분 일해도 번아웃 되고요, 지쳐버립니다. 근데 많은 일을 해도 내 마음이 이거 하면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거 하면은 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내가 오늘도 참 이렇게 주님께 내가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면 100가지를 해도 기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할 때 강요한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자녀를 위한 거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충성이란 단어 자체도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잖아요. 여러분, 이건 진짜 이건 진리입니다. 충성은 절대 능력의, 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이고요, 자세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처음과 마지막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처음과 마지막이 예수님이면요, 내가 죽을 상황에서 살고요, 시험 받을 상황에서도요, 시험을 통해서 간증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만 바라볼 때에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11절에 이 서머나 교회에게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무엇이에요? 너희 못 죽여라는 거예요. 죽은 것 같지, 망한 것 같지, 쓰러진 것 같지, 절대 못 죽여라는 거예요. 왜요? 그 생명을 붙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제 자신에게도 주님 물어보십니다. 저의 목회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가정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즉,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싶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읽으실 때, 기도할 때에 그 실상, 초점, 내가 바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교회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 왜 드리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실상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코로나19가 진짜 교회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요, 진짜 믿음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지나며 믿음과 우리 교회의 실상이 허상으로 끝나지 않고 이 실상이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조련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이제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저희 장로님께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교육자들께도 말씀드리고 특별히 우리 EM에도 지난 모임하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지금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2021년도의 여름의 타이밍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들이 도약을 할 것인가? 특별히 이제 우리 EM과 우리 다음 세대는 이제 가을 학기부터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때에 그들이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들의 허전한 마음,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교회, 다음 세대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들은 이제 교회 주님께로 돌아오는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이제 안정이 되고 백신도 다 맞고 오픈했는데요, 영적으로 1년간 깨어있지 못하고 예배로 깨어있지 못한 분들은 이제 핑계가 됩니다.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온라인이 너무 좋은 그러한 도구이고, 또 우리가 이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도에 좋은 도구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핑계와 타협의 도구로 주시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장에 나오고 교회에 나온다고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온라인에 볼 때는 집중하고 내가 시간을 내어 보았던 그것이 이제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내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한다면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전에 온라인을 보았던 그러한 예배보다 더 우리의 예배가 나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상황과 현실과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탓하지 마시고 상황 탓하지 마시고 서문화 교회도 믿음을 지키고 순교까지 죽도록 충성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고난과 환난은 서문화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이러한 자유와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당연히 여기지 말고 더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어디서나 예배드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한 탈북자가 남한에 와서 이런 한 소리를 했대요. 한이 묻어나오는 소리요. 나 북한에 다시 갈래요. 북한에 가서 예배 드릴래요. 말씀 읽으면 목숨 빼앗기고 기도 크게 하면 잡혀가는 그때의 예배와 기도는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유를 위하여 남한으로 내려와 이제는 예배의 자유가 있고 예배가 당연한데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너무 편해지고 어디에서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데 내 신앙이 이제는 너무나 변질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된 신앙이 아니라 변질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오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서문화 교회는 100년 동안 소아시아의 복음의 흔적을 남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56년 주후 서문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고 서문화 교회를 담임했던 아까 우리 폴리캅 기념교회의 그 폴리캅 감독, 폴리캅 목사님이 86세의 노령으로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군중들은 그를 사자밥이 되게 하라고 외치고 사자들이 있는 굴에 이 폴리캅 감독을 목사님을 이 사자굴이 있는 경기장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자들이 이 폴리캅 목사님에게 달려들질 않는 거예요. 감독에게. 그래서 총독이 경기가 끝났다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성인한 군중들이 장작 더미를 쌓아서 그를 이 장작에다 불태우라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대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 안식일에 죽이라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 총독은 유죄 판결을 내리고 사형을 선고하여 장작에 불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장작더미에 폴리캅이 묶여 올려놓았을 때 마지막으로 재판관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예수님만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때에 이 폴리캅 감독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내 평생 86년간 나는 그분을 섬겨왔고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주님을 모른다고 한단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을 모른다고 한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시험 받으면 우리는 그 환난과 고통을 떠나, 주님을 떠나 가려고 하진 않고 있습니까? 오늘 서문화 교회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이 코로나19의 이때에 더욱 신앙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소아시의 서신서를 전한 또 한 명의 사도 베드로의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명을 알게 하시고 주님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 걸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인생은 짧습니다.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때에 믿음의 실상으로, 인생의 실상으로 우리가 믿음의 증거를 남기고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특별히 다음 세대가 하나님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원아 교회를 통해서 견디라 이기라 하지만 그들은 강요나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이겨야지, 견뎌야지,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믿음의 실상을 받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영생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실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믿음의 실상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고 예수의 증거를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의 실상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인생의 실상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짧은 인생 하나님 아웅다웅 살다가 하나님 지옥으로 영원한 형벌을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실상을 보라, 믿음의 실상을 보라. 하나님 눈이 열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더러운 것들, 하나님 오늘 마음에 갖게 하는 하나님 욕심의 비신앙적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하나님 믿음의 실상으로 서로 돕고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일이, 사역이 하나님 단지 내 자신을 높이는 하나님 내가 잘하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잘 만나는 일 되게 하시고 잘 만나는 사역 되게 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믿음의 실상을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죽음조차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의 이 땅에 희망이 되게 해주세요. 리치몬드 교회 희망이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19의 희망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씀에 하나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실상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실상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눈물로 회개하게 해주세요.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성령을 모두 천국의 실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날마다 믿음으로 깨어서 살아갈 때에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주님 칭찬할 때에 겸손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 만날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의 마음과 너의 삶을 안다.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로, 우리의 어떠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실패하거나 실수하거나 가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잘 살거나 우리에게 부요가 있을지라도, 모든 것들이 주님 위해 사용할 때에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부요함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특별히 하나님 이번 가을 학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는 청년들이 모여오게 하시고, 우리 이 지역에는 젊은 가정들이 죽게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비전에 물려주시고 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교회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위해서 하나님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수장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이 되어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서 눈물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아버지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난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당한 자가 아버지 하나님 주께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이기고 아버지 주님께 나올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넘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보게 하여 주세요. 잘한 것이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잘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무릎 꿇고 통곡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실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칭찬받은 교회, 책망받는 교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날마다 주께 회개하며 주께 통곡하며 영적으로 깨어서 아버지 주여 21년 동안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고치고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주님께 새로워질 일이 있다면 그 실상을 붙들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우리가 실상을 붙들고 하나님 통곡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에 있는 비늘을 벗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잘 사는 것처럼 척하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새로운 창조로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실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믿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살아갈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사명으로 주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하나님 더 영적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실상을 바라보고 그 실상을 통하여 아버지 심령을 쪼개고 골수를 쪼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론과 홀과 같이 주님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로 인해서 아버지 블레셋의 용사를 이길 수 있는 기도의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곱 집사님들처럼 일곱 일꾼들처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본이 되는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초대교회의 서문화교회의 성도님들처럼 아버지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 나를 이기고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교회 되고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이번 가을 학기에 우리 모든 이 지역의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아버지 다음 세대의 비전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비들은 아버지 하나님 꿈을 꾸게 하시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예언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코로나19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 깨어서 아버지 지저스 너머래 아버지 성교적 교회로 비상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지어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충성된 마음으로 지켜지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위로가 필요하신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고 회복이 필요하신 성도님들 회복해 주시고 암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불면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아버지 물질을 잘 관리하고 계획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업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일곱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주님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이 우리 주 예수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회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